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주님의 그 어떤 한 편에, 주님의 일대기 속에 어떤 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이미 아프다 소리 듣고 가셨을 때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보라, 저가 얼마나 평소에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자, 저는 이 나사로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만났던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는 제자가 있었고 와닿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마 몇 번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다 자식 같다면서요. 예. 그런데 자식 같은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대는데 목사님들이 좀 편견하시는 걸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길래 제가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10자식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요? 어떤 손가락이요? 그래요. 굳은살 박힌 손가락은 좀 덜 아파. 그랬더니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자식이 어리면 열 다 귀하지, 아리고 아프지, 사랑스럽지. 그런데 너무 하지 말라는 일, 안 하면 좋겠는 일 해가면서 반복하여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식은 아린 게 아니고 왼수 같아. 이런 소리 못 들어봤어? 내가 저 새끼를 안 날라다 놨더니 끝내 저 새끼가 내 속을 썩인다. 이런 분들 못 보셨어? 그 얘기야. 목사도 성도가 다 귀하고 성도들이 다 참 아리고 아픈 마음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꼭 그런 성도들도 있으니 덜 아플 수도 있겠지. 그러니 우리가 다 똑같이 10손가락 아플 것 같지만 덜 아픈 손가락도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때서 그 성도님들 공통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잘 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편견이 있으셨어. 12제자 뽑아 놓으시고 12제자 중에도 몇 명만 꼭 데리고 다니셨어.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사로 집은 지나가다가도 밥을 잡수시러 들어가고 지나가다가도 그 집에서는 대접을 받으셨어. 왜 그러셨을까? 편안했다는 얘기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 아닐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울으셨다고 그럽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두 가지의 시선, 두 가지의 생각, 두 가지의 언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벌써 죽은 지가 4일이나 됐다.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금 잠자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잠자고 있다라고 말하는 차이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이 판단할 때 의학적으로 이미 숨이 끊어졌으니 죽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죽었다는 건 일어날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일어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의 말이 나옵니다.
죽었다는 말과 사실입니다. 잠자고 있다는 말과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할 때 마르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자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오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죽었습니다. 냄새 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냄새나는 그 사실 앞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누구는 죽을 일을 말하고 누구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또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될 일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또 되게 하실 주님을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복가족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두렵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절대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현실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일꾼들이 되어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언어를 활용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참 기도도 뻥이시고 말씀도 뻥이시고. 맞아요, 저는 뻥이에요. 기도도 뻥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제가 말하는 뻥은 공갈을 친다는 뻥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고 지금 없어도 지금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있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돈 벌었다고 다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어 모아놓는데 하루아침에 병원에 털어놓고 하루아침에 다른 것으로 띠끼고 없어져서 지금 빈털털이 된 분들도 우리는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면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두렵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자녀들은 언어를 통하여 믿음을 보이는 습관을 들이는 아름다운 버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것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릴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41절을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마르다는 죽었다, 썩은 내가 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그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 돌을 옮겼습니다. 돌을 옮기는 그 무덤의 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먼저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하나님은 눈을 들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속사정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하는 이유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확신은 주기 위하여 지금 제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시지요?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금 눈앞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제가 뻥까라고 하는 얘기는 공갈 뻥이 아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뻥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온 거 아시죠? 내가 말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믿는데 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직접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 여러분들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약한 쪽에 손을 얹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 장이 안 좋으면 장 쪽에, 무릎이 안 좋으면 무릎이 안 좋은 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명령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이 모든 질병의 권세 떠나가고, 건강은 하나님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는 역사 있을지어다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기도와 명령하는 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을 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묶인 것을 푸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뭘 말합니까?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뭘 원하시는가를 잘 깨달으셔서 내가 할 분야는 내가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사실 속에 어떤 사람은 사실을 보고 사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을 보고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을 보고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다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복의 모든 가족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눈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판단력으로 사실을 보고 사실을 말하고 사실대로 가는 것이 아닌, 사실 속에서도 또 역시 한 단계 위에 믿음으로 일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지금 이 난관도 피해가게 하시고 이 난관도 비껴가게 하시고 이 난관도 종식할 날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도우심을 요구하되 도우심을 받았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건강하도록 명령까지 하는 아름다운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만 말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사실만 보지 맙시다. 믿음으로 보십시다. 아멘. 도와줄 사람은 없어도 도와주실 주님이 계시오니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 우리는 현실을 말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말하는, 현실로 보기보다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생각을 갖고 판단력을 갖고 사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어 썩었다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살리는 역사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눈앞에 닥친 사실은 참 두려움 뿐이고 절망 뿐이고 우리 눈앞에 닥친 모든 문제는 답답한 뿐이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눈 돌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역시 지금도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며 반드시 되게 하실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우리 예복의 가족들은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벗어나게 하셔서 반드시 되게 하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주님이 하시고 기도는 내가 하고 일은 주님이 하심을 간증할 거리가 눈앞에 옴을 눈으로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